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심고 또한 이것을 거두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축복 받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정복하고, 또 이걸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리고 또한 우리가 영적 힘을 회복하는 이런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그릇을 갖추고 또한 우리가 재생산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로 영적 지도자 에스더가 신앙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런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두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로 이 시간 불러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는 신앙의 근본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영적 싸움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리는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하나님 서밋타임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먼저 영적 문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자신을 먼저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심는다고 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속에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제 생산의 응답을 또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에서들을 미리 준비하여서 왕비의 자리에 앉히고 또한 하나님 흑암을 꺾고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고 헌신의 축복을 통하여서 오늘도 제자가 일어나고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목사님이 먼저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도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증거할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237 모든 나라에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업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의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453장 찬양하시고 한점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내
드립니다. 6월 한 달 동안 영적 지도자의 신앙생활과 근본과 열매에 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유를 알았기에 풀무 가운데도 아버지 사자굴에서도 뜻을 굳히지 않고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에스더가 자기가 왕비의 자리에 있는 그 이유를 알았기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의 결단으로 민족 전체를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세계는 아버지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감사를 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우신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시는 발걸음마다 전도 제자와 전도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시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붙이주셔서 마음껏 아버지 복음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세임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들으며 현장에서 정말 전도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델되고 본이 되는 하나님 우리 중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정말 영적 힘과 영성과 아버지 하나님 지성과 인성을 갖춘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기도의 파수꾼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렘넌트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대청 공동체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 갈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지금의 현재 위치와 아버지 자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앞장서신 아버지 사역자들과 모든 교사쌤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치유받지 못한 영적 문제와 하나님 우리의 상처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곳에 단절되게 하시고 지금부터 은혜와 축복이 연결되어서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살고 또 우리 후대들이 살며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연결고리가 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먼저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누림 속에서 우리 강단에서 선보되는 오직 복음으로 통하여서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모든 아버지 기관들이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만드는 흑암을 꺾어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우리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21장 5절을 봅니다. 신명기 21장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94쪽의 말씀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5절 말씀을 우리 합독으로 합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26주차 237 RUTC 운동 목회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중요한 거 발견하고 또 중요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누가 어떤 사람이 제게 목사님 지금 시대의 가장 특징이 무엇이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교회 안팎으로 어떤 많은 어떤 일들이 생기는데 한마디로 지금 시대를 목사님 규정을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요, 저는 어떤 그 목회 내지는 목회자 문화, 이게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완전히 지금요, 좀 심하게 말하면 완전히 붕괴될 정도다 하는 그런 게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문제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목회자와 중요한 소통을 이루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하자면요, 목회자 자신도 그렇고 또는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를 보는 어떤 그 눈이 문제입니다. 눈. 이제는요, 전부 다 이 어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목회를 봐요. 그 최근에 우리가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정말 가정에 자녀 한 명 정도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업해서 내가 복음 운동하는 거기에 내가 내놓겠다. 여러분이 옛날에는요, 그게 이제 우리 11조 할 때 그런 어떤 의도를,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옛날에는 보통 자녀들을 좀 이렇게 몇 명씩 안 낳았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내가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일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놓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우리 자녀가 목회자가 된다면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당장 여러분이 머릿속에 오는 게 뭐냐니까, 목회자가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말하자면요, 이 목회자 자신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 교회 전반이 어떤 목회자 내지는 목회 문화를 보는 어떤 눈들이요, 지금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목사님들도 아예 그 신학생 때부터 아예 요즘은요, 신학교 가보면 우리 고사무엘 집사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지금 신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아마요 머릿속에 아주 복잡할 거다 말입니다. 아예 지금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어디 가서 뭘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요 애들 속에 꽉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볼 때 지금요 세상 사는 거 참 어려운데 어차피 어려운 거 여러분이요 정말로 내가 우리 가정에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내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굉장히 좀 늦게 예수를 믿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잘 안 되었죠. 잘 안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번 오셔서 저한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그때 나이가 이제 40이 됐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한번 한다 하면 아버지가 저를 말리지는 않습니다만은 마음속에 얼굴을 제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막 수심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신학교를 갈 때 직장을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 아버지는 이제 말씀이 왜 네가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말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말리고 싶은 마음이 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래도 막 차차차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아버지께 내가 했던 말입니다. 아버지, 저 우리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그냥
신학교로 제가 목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 불렀다니까 아버지가 막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얼굴을 뵈니까 하여서 막 굉장히 막 근심이 꽉 있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버지한테 내가 그냥 손바닥을 한번 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요. 오히려 이제 그랬고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탁 펴진 게 있었어요. 제가 이 하만에 올 때도 하만에 제가 목회자 하러 간다 하니까 저희 아버지도 하만을 모르니까 말입니다. 아니, 하만 거기 시골에 왜 그 시골까지 가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교회에 그 남전도회가 있었는데 그 남전도에서 이렇게 이제 그 모이시면요, 연세도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쫙 이렇게 뭘 하면 항상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을 제치고 저희 아버지가 항상 상석에 가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그 교회는 문화가 저희 아버지가 장로는 아니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좀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요. 옛날에 어떤 그 문화가 남아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정에 진짜 목회자가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소중했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어떤 그 가족들이나 성도들이나 심지어 목회자 자신들도 이 목회자가 된다는 여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최근에 오면서 전부 다 이제 육신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무너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어떤 그 지금 시대의 특징이라고 봐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 자신들도 아예 목회를 할 때 진짜 우리 흔히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 100% 맡겨야 되는데 이 어떤 그 목회하는 방법이 믿음이 점점 이제 없어지는 막 이런 어떤 현실들입니다. 이게 지금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 안팎으로 교회가 공격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 안에서는 그나마 자부심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최근에는요, 이제 뭐 우리 애를 목회자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것들은 입에 아예 낼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가 괜찮은 어떤 그 목회자를 어떤 양산을 한다는 이 부분이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볼 때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그냥 목회자 그냥 목회를 하는구나 싶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요. 목회자로 딴 거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영적인 어떤 리더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자꾸 무너지고 있다면, 그러면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는요, 그 다음에 미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걸 제가 좀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 이야기를 목사님만 알고 계시면 되지 굳이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목회자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것을 아시고,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렘넌트 후대를 여러분이 보실 때 꼭 신학교를 보내서 목회자 안수를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 목회자를 세우는 어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 또 렘넌트를 그렇게 여러분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만약에 렘넌트들 가운데 내가 남은 기간 동안 한 5명에서 한 10명 정도만 내가 앞으로 목사를 내가 양산해낸다, 이러면 나는 목회 성공한다. 그냥 쉽게 저는요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별로 안 했지만 최근에 한 몇 년 정도는요 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좀 괜찮으면 너 신학교 보내라. 목회자로 앞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물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물론 갈수록 목회 환경이 나빠집니다만은, 그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목회 환경이 나빠지는 거하고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죠? 목회 환경은요, 내가 볼 때 로마 시대 최고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교회 사례, 우리 흔히 말하는 스타 아닙니까? 스타. 교회사의 스타들은요, 그때 다 나왔습니다. 딱 생명 걸고 했던 그런요, 아주 종들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을 저는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미래에 살릴 우리 목회자, 선교사, 심지어 우리 중직자, 여러분 중직자들도 꼭 여러분이 중직자는 뭐 그러면 목회자가 아니냐? 현장 목회자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내가 소명의식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로 선임받을 할 때는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말 하죠. 부르심.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우리 장로님들도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 물론 여러분이 어떨 때는요, 우리 그런 분도 안 있습니까? 내가 장로로 내가 임직을 받기 바로 직전까지 흔들리다가 나중에 분위기상 막 분위기에 떠밀려가지고 다 받는데 나는 안 받으면 되나? 이런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그 카트라인을 놓쳐가지고 실제로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딱 버스가 떠나버렸어요. 제가 어느 날 막 설득하고 대화하고 소통을 했는데 하다가 말입니다. 자기 목사님 뭐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여러분 하고는요 딱 이제 버스가 출발해 버렸어요. 출발했는데 저는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모르지. 저는 모르고 갔는데 한참 나중에요 다시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쭉 버스가 왔는데 성객이 한 명 타가지고 하는 말이 어제 내 막 쫓아갔는데 왜 차를 안 세우고 자기 안 태우고 가느냐 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계속. 그럼 왜 계시는 거니까 목사님 저 한 번만 더 내한테 좀 하라고 하시면 내가 했을 낀데. 그래 뭐 저는 그 제가 한 번만 이야기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고 혹시 이 사람은 지금 부담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하면 그거 더 눌릴 거 아닙니까? 막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분들은요 막 예컨대요 아슬아슬하게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막 밀려가지고 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막 출발하고 난 다음에 막 손 흐르고 따라오다가 내가 세워주고 탄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지금은 안 계시지만 권사님 한 분은요 진짜요 출발해가 가다가 세워가지고 태운 사람도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막 안 탄다고 막 절대로 주차장에 있을 때는 막 안 타요 이렇게 안 탔는데 그럼 갑니다 이렇게 갔는데요 딱 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중간에 막 뒤에서 막 쫓아오더라고요. 내가 세워달라고. 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요 아예 뒤에 따라왔는데 나는 모르고 가봤지. 그래가지고요 출발해가지고 가봤는데 이러 보니까 어떤 분은요 말도 안 하고 나도 탈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이 타라고 권유 안 했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아직 저분은 탈 입장이 못 될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안 타시죠. 그런데 내가 볼 때 이분은요 자기는 안 타면서 또 보니까 타는 사람을 막 욕을 하더라고요. 진짜 탈 사람은 낸데 엉뚱한 사람들이 타고 앉아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어쨌든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하는 과정에 임직을 하고 나면요 많은 스토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누가 이야기를 할 때 듣고 그것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 스토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제가 제일 봐야 합니다. 제가 말을 안 할 사람이지. 그런데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막 버스 가는 걸 세워가 탔든지 미리 탔든지 아니면 타다가 내렸든지 아니면 뭡니까 나중에 또 탔든지 뭐 왜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거 없으면요 사실은 이거는 이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버스를 탔지만 내가 이 버스를 타는 게 맞는지 버스 타고 가면서도 계속 흔들려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요 마음은 밖에 있는 겁니다. 탄 사람이 아니요 몸은 탔지만 마음은 안 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소명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 뭐냐니까 내적 소명이라 말합니다. 내가 천하 막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이걸 가지고 내적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당신은 진짜 장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어떤 그런 외적인 소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어떤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이 부르심이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는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놓고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죠. 저 인간 저기 무슨 목사고 여러분 생각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준비가 덜 되고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준비라고 말하면 어떤 그 신학을 공부를 하는 과정이 있죠. 신학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이 있는데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뿐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요 신학은 우리 흔히 말하는 대학 과정에 학부 과정과 그리고 대학원 과정, 말하자면 일종의 연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부 과정은 그냥 글자 그대로 학생이고, 학부 과정은 그냥요 이 학생입니다. 학교 공부하는 학생이고, 일단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져가는 겁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내가 확인하고, 그죠? 분명하게 내가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연구원에 갈 때는 그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과정상으로 이게 대학원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이제 연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심화해서 우리가 뭘 한다는 취지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게 예비 목회자 과정입니다. 그게 말하면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는 사람은 우리 예컨대 우리 영번에 가는 사람은 이제 나는 목회자, 예비 목회자로 간다. 그래서 그때는요. 절차가 달라요. 일반 대학은 그냥요, 지가 공부하고 싶으면 등록금 내고 등록해서 가면 되지만 학교에서 오케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비 목회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그 뭡니까? 우리 흔히 동노회라고 하죠. 우리 각 개체 노회에서 말하면 목사는 소속이 여러분 우리 개교회가 아니고 저는 소속이 노회 소속이거든요. 나는 우리 한빛교회 소속은 아닙니다. 한빛교회 당회장, 담임 목사 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런데 나는 내 개인 소속은 우리 교회 성도라기보다는 노회 소속입니다, 저는. 그래서 노회에서 이 교회를 담임할 목사를 여기다가 파송한 겁니다, 제가. 파송받아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목회를 할 사람들은 아예,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우리 노회에서 예비 목회할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는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고사무엘 집사 같은 경우, 우리 김승광 전사는 과정을 다 끝났으니까요. 또 앞으로 갈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신학교를 가려고 물을 때 내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너 왜 신학교 가려고 하나? 이러면요 온만 때만 소리 다 나요. 그리스도를 더 누리기 위해서. 저는 그 빵점입니다. 신학교를 갈 때 그 학부를 가면 너 학부 왜 가려고 하느냐 이런 물으면 공부를 좀 더 하고요. 복음을 더 누리고요. 내가 전도를 배우고요. 이런 말하는데 그거는 다 내가 인정하는데 영원 갈 때는 답이 뭐냐?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갑니다. 이게 답이에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게 그게 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게 뭡니까? 저는 뭐랄까 그게 정답인데 보통 사람들이 목사 되기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굉장히 인본주의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안 될 사람이 왜 연구원에 가느냐? 저는 이 가지 마라 이럽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부르심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요 제가 늦게 갔지만 저는 이거 하나는 확보했습니다. 저는요 이거는 막 하늘이 두 쪽 나도 저는요 이 부르심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환경이 흔들려가지고 안 돼요. 중간에 막 얼마나 현실 때문에 흔들리지 몰라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준비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 이게 끝나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면 이 안수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안수는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손을 얹고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하면서 어떤 자리에 세운다는 의미죠. 그죠? 그런 의미인데 이 안수가 다르게 말하면 이 안수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옛날에 이렇게 옛날처럼 기름을 붓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 기름 부으면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장로들 기름 부을 때요. 이 기름 부을 때 이거 무슨 기름을 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휘발유를 부을지도 모르겠고 이거 식용유를 부을지 그것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 기름 부음입니다. 그게 말하면 옛날에는 실제로 기름을 부었어요. 이 뿔 같은데 이렇게 기름을 해가지고 부었는데 지금은 대신에 뭐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안수. 그럼 안수를 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안수 받은 사람이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싶죠. 그게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이런 겁니다. 사도성의 계승이라고 안수 받은 사람하고 안수 받지 않는 사람은 아주 차이를 둬요.
그 왜냐니까 사도 때부터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시거든요. 그 교회란 말은 뭐냐니까 일종의 교회 조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도 때부터 중요한 어떤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계속 뭡니까? 그 사람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그 밑에 어떤 계승할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로 시험받았다는 말은 사도 때부터 뭡니까? 기름 부음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안수하는 사람은요, 굉장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뭐 안수가 다다 그건 아닌데,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아서 말하자면 어떤 직위에 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목회자가 아니고 안수할 때는 주로 구체적인 어떤 직분에 안수를 합니다. 목사, 장로, 그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옛날에 우리가 집사도 서리 집사하고 안수 집사, 실제 집사는요, 안수 집사가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는요, 일종의 이제 뭡니까? 막 예비 집사 같은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한국교회가 좀 약간 문화적으로 좀 아직도 미발달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권사에게는요, 그 한국교회가 너무 남성 위주입니다. 그래서 권사들에게는요, 안수를 안 줬어요. 권사에게는 안수를 안 주고, 옛날에는 권사를 이렇게 뭡니까? 임명을 해서 세웠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한 10년 그저 언저리 전부터 이제 우리 남녀 평등한 이런 부분들이 교회도 이제 문화로 정착되기 때문에 이제는 권사들에게도 안수를 주죠. 내가 볼 때는요, 권사에게도 안수 줘서 세워요. 그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수를 줘서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 주로 이제 하는 게 목회입니다, 목회.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주로 이제 목회자가 세워지는데, 그런데 이걸 보면서 너무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래서 참 이게 여러분 이런 것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강단에 만약에 강단에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게 또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강단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목회자가 뭡니까? 이 강단에 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많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이 그 설교를 하는 어떤 설교지를 가지고 뭐 설교를 졌다고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게 물론 목사님들이 가운데 설교 참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설교가 참 이게 뭡니까? 떨어지는 분들 계시지만, 그러나 그 설교가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꼭 그렇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너무 이제 교회가 육신적으로 뭘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서 말입니다. 뭐 능력 위주로, 그죠? 어떤 환경 위주로 이렇게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어떤 믿는 믿음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요, 정말 저는 참 내가 늘 생각하는 게, 우리 디모데서야 나옵니까? 그게 뭐냐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자꾸 경건의 어떤 모양만 보고 실제 능력은 정말로 없어지는, 떨어지는 막 그런 어떤 시대가 다가온다. 점점 이제 그게 저는 이런 목회 내지는 목회자 문화의 붕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좀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아, 목회자가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내 자녀가 있다면, 혹시 여러분이 이런 거는 욕심을 좀 내도 됩니다. 나도 우리 집에 자녀 한 명은 내가 진짜 목회도를 하나님께 세우겠다. 뭐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그 뜻이 아니고, 꼭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 애가 저래 가지고 목회하겠나, 그건 여러분 생각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의무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아주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입니다. 그러면 그걸 자꾸요,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보시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실 때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 가지고 한번 인도 받아보세요. 그래 받아보시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가 볼 때 제일 먼저 아마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분 한번 소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어떤 그 가정과 또는 친구들은요, 그때부터 저는 아예 이건 100% 내가 책임을 진다.
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게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목회자를 그렇게 보시고 일을 하시고 하면 되겠다 생각이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시는데, 이 목회자가 이런 여정을 밟아가면서 시험받는 한 3가지 정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3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가 설거자 일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여기 뭐죠? 이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이렇게 보지 말고 제가 쓰는 대로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목회자 일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자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앞에 서론을 쓸 공간을 좀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적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3가지가 말하자면 설교자, 목회자, 전도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보시면요,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한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목회자가 지금요 굉장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목회자의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목회자가 지금 속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여기 보니까 목자와 양하고는 양 옆에 뭐가 적어놨습니까? 물음표를 딱 적어. 이거는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성도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요, 나는 목자고 우리 성도는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거요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물론요 목회자에게 어떤 그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여러분 목회자 할 때 이 목자가 뭐냐니까, 이 목자는 한자로 쓰면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목양할 때 목자할 때 목자할 때 이 목자입니다. 그죠? 그게 목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란 말은요 우리 회중을 내가 이끌어가는 걸 말하는,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걸 말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뭡니까 먹이고 키우고 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 말은 맞지만 사실은 너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볼 때 나는 목자고 성도들은 양이다, 이게 내가 볼 때 심각한 오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요 일종의 뭐냐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선생인 게 아니고 저는요 막 꼭 말하자면 학생 가운데 제일 반장 같은 거 있잖아요. 반장.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우리 선생님 황근사님도 계시고 한데, 선생님이 이렇게 뭡니까 뭘 지시하면 내가 반장이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 이야기 듣고 이제 가서 말입니다. 이렇게인데, 야들아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하더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전달하는 일종의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게 착각을 하는데 자기가 목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참 심합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 심해요. 어느 정도 심하느냐. 여러분 최근에 문화를 보면요,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린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요 완전히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 뜻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는데, 사람들에게 주는 인식이 뭐냐니까 지금 주의 종이 이야기했다, 오늘 주의 종이 선포했다, 주의 종이 선포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이래 된다. 내가 볼 때 다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어떤 현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를 봐야 되는데요. 그냥 아직도 말입니다. 뭐가 젖어가지고, 주의 종이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우리 믿을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게 참, 지금 우리 진해 임마누엘교회 진정풀 목사님이 지금요,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전부 다 지금 코로나 다 걸리셔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조금 위독한 건 아닌데, 좀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혈액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계시나 봐요. 그래 좀 이렇게 노예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또 아까 보니까 또 조만간에 일반 병실로 간다 하는 거 보니까 좀 호전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회자가 별납니까?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요, 어느 날 주의 종 이러니까 무슨 주의 종이 하나님이 보낸 무슨 가브리엘 천사처럼 이래가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우대해주고 섬기고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목사님을 앞에 세웠기 때문에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여러분 참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이 저희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참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여러분하고 나는 내가 말만 하면 무조건 성취되는구나. 이게요, 한국교회를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최근에 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에 코로나가 막 지금 막 닥치거든요. 성도들은 굉장히 어리석기도 하고 상당히 단순합니다. 성도들은요. 성도들은 목회자가 이렇게 뭐라고 말을 딱 하면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에 저거는 말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글자가대로 양이죠, 양.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기 위치를 잘 알고 제대로 인도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생각을 못 해요. 스스로 생각을 못 한단 말입니다. 목사님이 말해주면 안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야기 안 합니까? 옛날에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 제가 시무했던 교회에, 그 다락방 하는 교회인데, 지금 마가 다락방 교회 장로님 지금도 계십니다. 장로님이 식당을 하는데 와서 말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부목사 때인데,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식당을 오픈하는데 메뉴를 쫙 만들어 놔놓고 다 만들어 놓고, 식당은 딴 것도 아닙니다. 이제 고깃집을 하는데, 우리 고깃집 하면 고기하고 주로 뭐 하죠? 고기하고 냉면이거든요, 냉면. 고기하고는 주로 냉면 뒤에 주로 냉면 먹고 된장찌개 먹고 이런 거 안 합니까? 그걸 하는데 이제 고기를 딱 이렇게 접대를 해줘가 고기를 먹고 나니까 이분이 고기 많이 먹지 말아요. 그러니까 맛을 보고 이분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맛보고 냉면도 맛보고, 그런데 냉면을 몇 가지 했는데 어느 게 좋을지 좀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한번 드셔보고 결정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담임 목사님 앉아가지고 이게 지금 논평을 하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뭔 논평을 하노? 식당 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지. 그래 내한테 이렇게 이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공짜로 얻어먹었으니까 그냥 또 나는 모르겠어 이러면 또 이제 섭섭해지니까. 근데 내가 조용히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무안해질 것이고, 사실 그 최영수 목사님은요 앉아가지고 진짜요 엄청 아는 척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래 나중에 장로님이 현장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제일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유 목사님이 산업선교회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장로님이 현장에서 인도받으셔가지고 가장 적합한 게 뭔지를 장로님이 아셔야죠. 물론 지금 당장 장로님이 다 모르시기 때문에, 장로님이 다 모르신다면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지.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런 게 아니고요, 주의 종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옵소서 저는 듣겠나이다 이런 식이요. 내가 볼 때 한 3개월 하고 망해버린 거 있죠. 망할 수밖에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맨날 전문성 이야기 하는 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이 전문성으로 못 나가도록 문화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아셔야 되고, 저는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자꾸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 일을 할 때 한 번 더 물어보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또 이렇게 이런 이유는 일을 못 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들을 자꾸 올려가지고 교회의 리더로서 뭔가를 해나가는데 전문성을 가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사도행전 6장이 뭐냐니까, 왜 하나님이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했느냐. 저는요 그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할 분담이라는 말도 되고, 그죠? 진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답을 주는 거 있기도 하고요. 그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도들을 강단 때문에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 앞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춰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말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스스로 말이면 판단하고 스스로 인도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할 일종의 이제 그게 바로 서밋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목사님 시킨 대로 하고 이러면
그 말을 여러분이 그냥 목사님 내가 순종한다는 뜻하고 다른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문화 속에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로 어느 날 이거 있죠. 일을 하는 겁니다. 목회 자체가 일이요, 일. 목회가 일이 되면 안 됩니다. 목회는 누립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저한테 목사님 정말 내 목사님 본 지 한 18년 됐는데 목사님이 18년 동안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18년 전에는 목사님이 뭔가 선을 딱 꺼가지고 목사님께 이렇게 뭔가 접근을 못했다. 그 말은 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자기들이 일할 때요. 딱 보면 저는 일을 할 때 착착착착 해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뭘 목사님께 뭘 이야기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웠다는 말인데. 근데 지금은 저는 안 그럽니다. 지금은 저는 제가요, 이 목회를 해보니까 이거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목회자로 여기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과 이 자리, 어떤 이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면 돼요. 저는 솔직한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18년이 됐는데, 야, 참, 나 18년 동안 받은 축복이 너무 큽니다. 나는 정말입니다. 솔직히 그때 처음에 올 때는 그냥요, 내가 18년 동안 여기에서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전혀 안 했죠. 뭐 제가 하나님께 맡겨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 목회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여기 있으리라고는, 뭐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갈 데 없습니다. 지금 갈 데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만은, 제가 초기에는 솔직히 온 지 한 5년 안에는 여러 군데서 저보고 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내가 뭐랄까요, 막 풍요롭게 또 풍족하게, 그죠? 내가 이렇게 충만하게 만들 줄은 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고, 저는 제가 단독 목회를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아마 지금 생각에는 여기서 끝낼 거예요. 내가 아마 하만 여기 와서 말입니다. 사실 제가 하만 올 때 처음에는 뭐 하만이 어딘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한빛교회를 내가 섬기고 만약에 언니가 이 한빛교회를 내가 떠난다면, 뭐 내가 이렇게 뭐 은퇴를 하든지, 근데 내가 딴 데 가든지 뭐 떠난다면 아마 내 목회 생활은 아마 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끝낼 것 같아요. 네, 그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분한테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 그 이종호 장로님이 하고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목회 은퇴를 해도 나는 하만에서 정말 여기 살고 싶어요. 하만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 나는 여기서 정말 내가 응답받았고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바꾼 이 현장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일 못한다고 비난을 하지 마세요. 저 일꾼 아니기 때문에. 저는요, 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행정을 한다, 일을 한다, 무슨 목회를 한다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 일에 묶이거든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거 아마 아예 안 보고도요, 한 3일 동안 이야기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우리 고사무엘 집사하고 우리 이렇게 예림이하고 앉혀놓고 만약에 내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라면요, 엄청나게 할 말 많습니다. 제가 뭐 꾸중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받은 축복들을 내가 이야기할 이렇게 앞으로 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방법도 관리를 하려고 해요. 관리를 하려고. 제가 제일 재밌는 이야기 있다니까요. 제가 이 관리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냥 오늘 뭐 여러분 그냥 메시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고름할게요. 우리 진주의 그 세원교회 목사님 김성균 목사님 저하고 좀 친한 편이거든요. 이분이 제가 그래도 뭡니까 좀 굉장히 꼬장꼬장한 분 아닙니까?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뭡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는 그런 분이긴 한데, 김성균 목사님은 한 번은 저한테 박 목사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몇 살 나니까 그래 교회 어떻게 운영하냐 이래서. 교회 어떻게 운영하기는 뭘 어떻게 운영해요? 교회 그냥 하는 거죠. 이러니까 그때 이제 그 교회가 한번 좀 무너지고 해가 교회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막 애를 한 먹었거든요. 저한테 이제 목사님은 김 목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자기가 담아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교회 오늘부터 재정이가 오고 목사가 꼼꼼하게 가져라. 그러면서 재정 관리 어떻게 하나? 재정 관리 모르는데요. 재정 관리 내가 아는 재정 관리는 재정부를 세워놓고는 그 다음에 다 맡기는데요. 이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카드에 최후의 결제할 때 꼼꼼하게 보라 합니다. 사실 그게 한 남아가지고 지금 그전에는 내가 결제도 안 했어요. 사실은 김 목사님이 이야기한 그때부터 내가 결제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처음에,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앞에 선배가 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볼까 했는데, 뭐 안 되겠어요. 내가 그 결제하다가 막 사람요, 막 뚜껑 열리고, 어떨 때는 막 내가 막 다 치아버리고 막 내가 직접 하기 싶기도 하고, 그 사람이 목사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뭐 보고, 수고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여러분, 우리 재정부 다음에 오면요, 바로 그냥 한 1, 2분 만에 보시고, 뭐 별일 없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예컨대 할 말이 없으니까, 이번 달에는 사례 줄 돈 있습니까? 감사하네요. 사진하고. 뭐, 재정부들 와가지고 저한테 1분 이상 걸리고 사연은 없습니다. 저. 내가 허구나만 물어본 거죠. 혹시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빠진 거 뭐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이 사람이 관리를 하면요, 관리를 하면 잘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움직여 가신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그건 빈말이 됩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관리를 거의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 관리 안 하느냐. 제가요, 강남도 관리 안 하고 저는요, 재정도 관리 안 하고 아무것도 관리 안 합니다. 저는 관리하는 사람 되기 싫어요. 그리고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 이장로님 같은 분들이요, 목사님 저 2층에 사택 지어가지고 여 와서 목사님 거기서 사십시오. 내가 가만 눈치를 보니까 내보고 관리 집사는 아니고 관리 목사 되라는 말 같은데 그래 못합니다. 나는 제가 그때 했단 말이에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어두부가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와가지고 먼저 예컨대 이게 그게 뭐냐니까 우리 교회를 움직여가는 이 관리를 누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전업으로 말입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을 이렇게 세우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대안이 뭐냐, 목사님이 여기 와서 우리 사택을 지어가지고 사시면 어떨까? 그 뭐 살 수는 있는데, 물론 내가 어두운 거 싫습니다. 싫지만 살 수는 있는데요. 나는 교회를 관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교회를 남한테 관리 맡기고 저는요, 그냥 믿음 가지고 내가 교회를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서로가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소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제. 참 크죠. 저는 오늘 이야기 4가지만 이거 나옵니까? 이거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뭐, 솔직히 우리 사모하고 제일 포럼마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너무 크다. 우리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교회에 쏟아붓자. 막, 성도들도 그렇고, 그 중에 내가 이 경제 엄청나게 어려움을 가지고 왔는데, 이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경제, 교회경제, 내가요, 막 이게 어깨에 축 처지고, 이렇게 안 하게 해주시고, 저는 솔직히 이 부족한 종인데, 저는 내가 그래도 믿음 가지고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했던 것이 나는 하늘 보좌에 상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막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저는요, 너무 감사하고. 사실 우리 집 전도사님들 지금요,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거 알아요. 알지만, 제가 전도사 때 살았던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게임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뭡니까? 이 어떤 돈 앞에 비굴하지 않도록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지금도요, 이렇게 만나는 목사님들,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목사님들 만나면, 저는 밥을 사면 아예 10번 사면 10번 제가 다 삽니다. 다 삽니다, 제가. 다 사고, 저는 정말입니다. 가서 힘들이고, 그죠? 아무리 이게 조그마한 교회라도 우리 목사님들 다른 건 몰라도 먹고 사는 문제, 어떤 현실 문제, 특별히 그 중에 대부분이 돈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데는 우리 절대로 비굴하지 마십시다. 네, 그렇게 하고. 사실 많이 못 도와드리지만은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래도 응답받았으니까 진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목사의 주소 뭐 나오죠. 그죠? 목사들이 여기 보니까 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 이거 다 있죠? 그리고 뭡니까?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지으면서 뭡니까? 그러면서 그 애굽에 종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긴 거죠. 그게 출애굽기 3장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시대죠. 다른 시대, 지금요 완전히 무너진 시대인데, 근데 그 시대에 지금요 목회자, 내가 볼 때 이 목회 문화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아 부르는데 처음에는 사무엘이 이걸 자기를 부르는지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놓고 그 뒤에 19절에 가면 3장 1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시니까 그죠? 그의 사는 날까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갈멜산, 호렙산, 뭐 도란성, 그다음에 이런 뭡니까 갈보리, 감람산 다 막 이런 진짜 사역의 현장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목사하고는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 저는 이게 철저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흘려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 입과 제 생각과 제 삶의 경험과 그죠? 내 모든 지금 현 환경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흘려드려. 그럼 내가 통로입니다. 통로.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살아나면요 뭐 내가 만약에 문제가 왔는데 내가 별로 문제 안 삼으면 여러분도 문제를 안 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나오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자신이 누굽니까? 목사 자신에게 줘야 된다. 저는 정말 참 지금 시스템이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지금 우리 학원복음 메시지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 전체가 하나 되는 메시지를 지금 했고요. 그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메시지를 여러분이 단순하게 딱 해가지고 여러분 붙들고 사시라는 겁니다. 아예. 그래도 이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요, 내 머릿속에 지금 7월달 메시지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 7월달에 지금요, 내 메시지가, 여러분 그 흐름을 미리 여러분들께 또 설명했죠. 저는 8월달 메시지 아마 지금부터 한 5일 내로 제가 8월 메시지 받을 겁니다. 제가 저 수도권에 지금요, 진짜 정말로 잘하는 친구 하나 내가 심어놨다니까요. 저 정말 뭐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 데리고 오고 싶은데 올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은혜 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여기 나타난 설교자 1번이 설교자입니다. 절대 주권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리자다. 그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 현실 문제, 과거의 상처, 현실 문제, 미래 염려 여기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노예, 광야, 고난, 가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세 가지의 권한을 줬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권과 축복권과 판결권이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배권. 그렇다고 이 말을 여러분이 목사님만 예배를 인도한다 그런 말로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예배와 축복과 판결을 할 수 있는 치리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엄청난 축복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목사들도 이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무슨 자기들이 호호하면서 말입니다. 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 겸손하게 그렇게 하는 거지. 나만 예배할 수 있고 너는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완전 틀린 거예요. 이런 축복을 줬다. 그죠? 그러면서 그 세 가지 권한을 준 배경이 뭐냐? 알죠? 이때가 뭐냐니까요.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현실 문제 막 터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언약 가지고 있는데 현실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이 뭡니까? 대적들이 자꾸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자꾸 건드립니다.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본질적인 부분을 자꾸 건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리더를,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요, 이 중요한 권한 세 가지를 딱 준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세절기, 말하면 성막 축복 이런 걸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게 참 하여튼 제가 받은 축복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이 저는 이겁니다. 말씀을 늘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목회자는 성도들과 함께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이 축복의 길을 가는 일종의 순례자다. 그죠? 말하자면 이끄는 자이기도 안내자라 해요. 안내자. 여러분을요 안내해서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십시오. 제가 인도하는 자리로, 안내하는 자리로 와서 앉으십시오. 이렇게 안내해 주는 분이다. 이끄는 사람이다.
그죠?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치유입니다. 내가 볼 때. 목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치유입니다. 치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목회하는 어떤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대상자가 있거든요. 뭐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제일 나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시대는 옛날 시대처럼 그죠? 가르친다고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르친다는 말보다는 중요한 게 소통이란 말을 해요. 그럼 소통을 꼭 내가 가르치고 저 사람은 배워야 소통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여러 가지 수준도 많이 올랐고, 그죠? 지금은 문화 자체가 뭡니까? 어떤 그 수직적으로 어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수평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그죠? 오히려 뭡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사람이 원하면 주지 원하지 않는데 아 이거 좋은 거다 뭘 하면서 말입니다. 막 이걸 멀려가지고 막 미기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지금 안 통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왜 그런가 알죠? 옛날에는 수직적이었는데 지금은 수평적인 시대다. 심지어 대통령도 근데 함께 우리가 뭡니까? 함께 있는 수평적인 사람 아닙니까? 같은 시민인데 안내하는 겁니다. 안내하는. 그래서 제가 이 포럼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 포럼 문화도 좀 잘못되어 있죠. 포럼 하면 막 말 잘하는 사람이 막 계속 말합니다. 말하고요.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체가 상대방 말할 때는 힘들어가 못 들어요. 포럼은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듣는 자리입니다. 듣는 자리. 열린 자리다. 열린. 제가 그래서 내가 포럼이 뭔 말인가 이야기를 했죠. 포럼이란 말은 광장이라고 합니다. 광장. 포럼. 옛날 그리스 문화 때는요, 그걸 아고라라는 광장, 아고라가 있는데, 아고라는 뭐냐니까요, 모든 도시의 제일 중심에 보면 광장이 있어요, 광장. 그래, 보통 그 광장에서 시장도 열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는 뭐냐니까, 사람도 모이고, 문물도 모이고, 일종의 사상이 여기 모이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이 말 하고 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가서 막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고 싶어서 말하고,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여기 광장입니다. 그게 로마로 오면서 그 아고라라는 말이 포럼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로마의 광장은 포럼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럼은 함께 소통하는 장이 바로 포럼이다. 안내해라. 그죠? 이끌어줘라. 그러면서 치유해줘라. 순례자입니다. 함께 하는 자입니다. 함께 우리가 같이 여정을 걸어가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쭉 이렇게 뭡니까? 함께 하는 자다. 그게 이제 목회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데 이제 좀 그래도 먼저 선 자로서 여러분을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이 뭡니까? 옛날에는 모르고 있잖아요. 감추어진 모른단 말입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걸 내가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누리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하는 게 그게 목회입니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그리스도의 대사. 그죠? 그리스도. 진짜 우리가 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이 축복들. 이것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걸 전달하면서 뭡니까? 함께 하되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권세죠, 권세. 왜냐니까 전도자가 걸어가는 길에 사단이 얼마나 역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 이거 보면서 이상하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니? 예수님이 하시면서 내게 주니까 너에게 줬다 이렇게 안 하고 왜 내게 주시다 했을까? 제가 볼 때 그냥 우리에게 직접 주고 너는 가라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게 줬다 말이에요. 예수님께 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가만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뭐 하는가? 권세를 줬다는 말과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회자는 누구냐?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목사는 주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부름은 종이다. 그래서 특별히 강단에서 복음을 심부름한다. 항상 강단에서 복음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도 개인마다 중요한 미션을 주면서 뭡니까? 이 미션을 준다는 말이 치유거든요. 예컨대 여러분 개인에게 정말 이 미션을 준다, 치유한다는 말은 병이 있는 것을 내가 낫게 둔다는 뜻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질병이 뭔가, 질병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질병 가지고 너는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미션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게 참된 치유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복이 있고 회복이 있고 뭐 재생산이 있다 했죠. 우리는 보통 회복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뭐하라 했습니까? 살리라 했죠.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건강을 살리고, 하나님 돈 주시면 돈을 살리라. 이 말, 진짜 돈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회복시켜줘라, 이 말이거든요. 그거 하는 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면 강단과 중요한 소통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강단을 위해서 진짜 우리 중직자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명 걸고 여러분 나는 강단 지키겠다, 그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중요한 자리에 서서 목회자를 진짜 살리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또 사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목회자 통해서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며, 이 시대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또 영적인 의사로, 또 영적인 그 대사로 부르셔서오니 이 사실을 정말 누리며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며 또 나아가 현장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특별히 교회 목회자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또 이 사실을 인해서 정말 함께 소통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또 앞으로 미래의 목회를 이어갈 우리 후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